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져오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서 병들고 고통당하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처럼 고달픈 삶을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8장 14절에서 17절에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빠짐없이 모든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셨다. 그리고 그 다니시는 목적이 뭐냐? 곧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가르친 내용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오해하고 있던 율법에 관한 정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핵심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여기고 또 삐뚤어지고 잘못된 해석, 살을 붙여서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으로 따뜻하게 위로와 평강으로 나타내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 목마른 자가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 은혜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받을 마음은 있지만은 위로해 주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병들어서 죽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받을 대상, 병자지만 고쳐줘야 될 대상, 의원, 그들 사이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고쳐줄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고침을 원할 때 엄청난 대가를 원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건 없이 누구든지 병들다 하면, 아프다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쳐주셨다.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 약한 것 안에는 마음과 생각도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정신세계가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도 마음이 심약해서 상처받아서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과 사고 혹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나 기타 어른들이 폭력하는 것을 통한 외상 스트레스, 그것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대상도 다 고쳐주시고 그 약한 것을 새롭게 하셔서 마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셨는데 소문은 어디까지 났느냐 하면 수리아에 퍼졌다. 수리아 온 동네 방네 다 퍼졌다는 겁니다. 이 수리아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리아라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듣고 온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왔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인종 차별 없이 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의학을 가지고 발달한 의료시설 그리고 첨단 제품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앞선 의료 기술이 사람을 온전히 고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또 첨단 장비를 가진 병원에 가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할 필요가 있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 주님의 회복,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낫는 그런 일들이 많아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기도의 열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에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도 인간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계를 통해서 자기 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믿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먼저 시작된 것은 23절에서 온 갈릴리입니다. 24절에서 온 수리아입니다. 25절에서 이제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10개의 신도시를 말합니다. 또 남쪽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병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피부, 열병, 그것으로 말미암아 앓아 누웠다. 그러니까 아주 이 여인이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앓는다는 말은 끙끙거리는 거죠. 신음하는 겁니다. 누운 것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여인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펄펄 끓는 열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누워 있었는데 알아서 고통 속에 있었는데 즉시 나아서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개운해지니까 예수님을 수종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던 사람이 나으면 개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손을 만져주십시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듯이 이 병든 나의 손을 만져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그 말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집으로 가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은 가난할 때 더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압제받을 때 더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들이 생깁니다. 식민 통치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아 떠나라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예수님은 다음이 없었습니다. 안 된다가 없었습니다. 다 고치셨다. 어떤 병이든지 병종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났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 고쳤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연약한 것을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초림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사랑은, 인류에게 나타낸 사랑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사랑은 결과적으로 예언된 것이었다. 미리 정해진 것이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연약한 것,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
그것은 우리가 죄 짓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가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님이 나의 죄짐을 맡아주셨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는 아멘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병을, 육신의 질병을, 마음의 병을 짊어지신다. 그 말은 주여 이 병을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주님이 이 병을 짊어지십시오. 그리하여 종이 부족한 자가 건강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병에서 놓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병을 짊어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데는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을 낫게 하시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약한 것을 짊어지신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다. 우리의 병을 친히 담당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 주신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며 우리의 삶을 올곧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로 그 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약한 자들 위에 병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